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온 산새 두 마리의 예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께서 귀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왜 두 마리의 산새를 가져와야만 했을까요?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왜 놓아 주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서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는 새 피를 찍어. 자, 문둥병자가 한 새를 물 위에 질그릇에서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나머지 살아있는 한 새는 풀어 놓을지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결의식을 할 때 한 새는 죽이는데 나머지 한 새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새 한 마리가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7번 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새가 풀려나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이 뿌려지면 나머지 산새, 나머지 한 새, 우리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처럼 퍼덕거리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이는 그 산새의 피를 마음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 정결의식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과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고민과 고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새가 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산새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피를 흘릴 때마다, 정결의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짐승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새를 제사장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지, 양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대에 참석하고 봉사하는데 산새가 죽어가는 고통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날개를 퍼덕거리고 죽어가는 그 산새의 죽음과 고통. 우리가 이웃집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핵심으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풍성한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서 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 진심으로 죄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그 결과, 죄를 범해서 생긴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사기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손해와 내 명예가 망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창피해서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예?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닐지, 집사님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애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문둥병 때문에 산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었구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음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거의 애통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슬픔이 애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받을 것이며. 성도님, 이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번제단 앞에서 칼을 들어 양을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을 떠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죄송함과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들 마음속에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구약시대 의식과 제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놓쳤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구약시대 성소의 기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마운트 오브 블레싱,
9페이지, 10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어성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고뇌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I'm sorry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유일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 가서 죽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배운 망독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어디서 깨닫게 되고 어디서 알게 됩니까? 번제단 앞에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야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는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을 알게 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엄청난 표현들이 여기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인식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내 죄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 모든 동기와 내 의도가 전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시면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켰구나 하는 이 찢어지는 슬픔을 십자가 앞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받으면은 팔복의 나머지 경험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정말 귀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는데 애통을 몰랐어요. 애통이 무엇인지. 제가 화를 내고 어떤 죄를 범하면은요 슬퍼했습니다. 저도 슬퍼했어요. 근데 제가 왜 슬퍼했을까요? 내 신앙이 깨진 것을 슬퍼했어요. 내 결심이 무너진 것을 슬퍼했어요. 슬퍼요. 그런데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화도 안 내고 아침 예배 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신앙을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어. 내 공로가 깨졌어. 이걸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애통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 것을 속상해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운 신앙과 내가 세운 공로가 무너진 것을 속상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에 관심이 없고 자기 신앙과 자기 결심이 무너진 것을 속상해하면서 그것을 마치 애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통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자기가 무너진 것만 속상해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질문 드리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 문둥병 때문에 산새가 퍼덕거리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영혼에 얹혀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얹혀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유치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할까? 내가 어떻게 감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을까? 너무 슬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홀로 당하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죄는 이제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던 영혼이 이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 피가 네 죄를 덮어줄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죄를 팽개치게 됩니다. 꼬인 마음, 비틀린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죠. 네, 답이 나왔습니다. 이 회개를요,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다 사과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사과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2가지가 정확하게 생깁니다. 이 2가지가 생겨야만 애통이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무슨 거짓말을 살짝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죽었던 내 양심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둘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나 애통,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감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감정이.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사과입니다.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끊어져 나가지 않고 마음에 속 시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가책과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요. 십자가 앞에 가질 않아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양심이 살아나고 죄가 미워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 앞에만 가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애통하는 심령, 승리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은 저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여,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저희 이 앞이마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좁은 길 가는 와정에 저희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늘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청사진이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지 저희가 이해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과 팔복의 모든 복을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병자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니 버리시기로 약속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